안녕하세요. 성령님 투입니다. 10대 교리. 오늘은 성령님의 상징과 성령님이 신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성령님 상징입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로 등장하는데 주님이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침례인 요한이 당시 주님한테 침례를 주셨던 그 침례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진짜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결국은 사람 요한한테 침례 받으셨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꺼이 거기에 응하신 거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 우리 구원받을 때에 침례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비둘기,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8절까지 가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어느 날 바깥 상황이 궁금하니까 8장 6절에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매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여기저기 오갔더라. 자, 여기서요. 비둘기랑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오갔더라. 레기 11장에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더러운 거 먹고 삽니다. 썩은 시체 먹습니다. 쉬운 말로 지금 까마귀는 나가가지고요. 뭘 먹이로 삼았어요? 물에 둥둥 떠다닐 거 아닙니까? 동물과 사람들의 사체가. 그거 먹고서 옮겨 다니면서 다시는 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럽고 썩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귀도 여기 속하죠. 근데 비둘기, 요나 선지자, 요나가 비둘기란 뜻이죠. 히브리어로. 이거는 생명을 상징하고 회복을 상징하고 비둘기를 세 번을 내보냅니다. 여기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는 땅이 물에 완전히 잠겨 있으니까 앉을 데가 없잖아요.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때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갖다가 물어서 옵니다. 그럼 물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내보냅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노아가 비둘기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사전 정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노아도 이제 땅에 정착합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소망 걸고 목표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믿음 갖고 인내 갖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 비둘기도 가서 목적지를 못 찾았어요. 지금 비둘기 주님을 이제 우리 상징하는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소망의 증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확신으로. 그리고 또 일주일 있다가 보내니까는 그때는 이제 땅이 드러나고 새로운 땅이죠. 그리고 노아가 정착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안식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이 두 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루를 천년이라고 계산합니다. 이칠이 14년. 아니, 하루를 1년이죠. 아까 실수했습니다. 천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가 생겨가지고 그 길을 갈 때게 14년, 의미심장한 숫자 아닙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숫자 아래 위로 거쳤죠. 자, 이렇게 주님을 상징하는 비둘기 봤고요. 그러면 이건 예외로 두고서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처럼 기분 나쁘죠?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뱀이 지혜 있고 분별력이 있습니다. 마귀 공부해보면 압니다. 그걸 나쁜 쪽으로 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지혜는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비둘기처럼 무해하라 그럽니다. 악을 손대지 말고 순결하게 그리스도인은 살라는 얘기죠. 비둘기 죄송합니다. 비둘기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물로 성령님은 상징되고 있습니다. 물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그 생수의 강을 성령님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성령님은 또 말씀으로도 상징되거든요. 물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물이 말씀일 때가 있고 성령님일 때가 있을 때 어떻게 구별하냐? 말씀은 정지 상태, 물이 정지 상태일 때게. 그리고 성령님은 이동할 때게. 기본적인 구별 방법입니다. 성령님이 물로 상징되는데 이 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영양분 필수적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 다음에 갈증 해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활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씻는 기능이 있죠. 우리 죄를 씻는다. 또 우리 그 정결하게 씻는다. 그 다음에 특별히 또 물은 공짜. 성경에는 값없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값없이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아멘. 여기 값없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슬, 비, 소나기. 어제 저녁을 밖에 나가서 여기 집 밖에 나가서 먹으려고요. 아내랑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새카맣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결국은 비가 쏟아졌지만 하늘을 다 가려버리니까요. 전에는 하늘을 그릴 때게 파랗게 그리고 그 다음에 흰색 구름을 그렸잖아요. 이건 새카매요. 먹구름도 흑구름이네요. 흑구름. 세상이 어떻게 돼갈란지 참 궁금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 물이 있으니까 이제 성령님은 불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의 영, 불태우는 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불은 성경에서 순결을 상징하죠.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재단불로 자기 입술을 태워달라고 이 더러운 입술을 순결 그리고 또 소멸을 상징합니다. 불은 다 태워 없애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또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불침례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련받고 연단받는 거, 불로 담금질하는 거, 쇳덩어리 같은 거, 용광로죠. 그리고 또 불은 빛의 역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런 식으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 우리 밖에서 불면은 우리 안에서 집안에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무가 흔들리거나 뭐 깃발이 펄럭이거나 이거 뭐 알 수 있잖아요. 없지만은 있는 겁니다. 바람은 이렇게 위력, 힘, 영향력, 특히 숨으로도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14절에 보면은 악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납니다. 소생시키죠? 회복시키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숨으로 바람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름으로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기름을 부으신 분, 성령님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알다시피 구약에서 임직할 때에 직무를 맡길 때에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붓습니다. 기름은 위로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합니다. 왜요? 성막에서 등잔을 쓸 때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오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은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기름 부음. 성경을 좀 공부하고 아는 분들 또 능력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기름 부음에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름 부음은 가르침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성령님은 목소리로도 상징됩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일곱 교회에다가 성령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대한 거. 목소리, 음성으로. 그리고 이 목소리라는 말은요, 말씀도 상징하고 성령님은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경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인도하심도 됩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성경 이사야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로 가겠습니다. 구름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더위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고 보호, 인도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생각납니다. 어젯밤에 본 그 먹구름 하늘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인으로도 표현됩니다. 상징이.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 하나님의 도장, 인, 도장, 소유를 얘기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사인으로 대체됐지만은 과거에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 선물로 도장을 받았어요. 전교생이 전부 다, 우리 그 6학년들. 앞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 도장을 엄청나게 찍죠. 도장집이 상당히 많았고, 잊어먹으면 또 새로 파고, 목도장도 있고, 뿔도장도 있고, 거의 한 20년 이상, 제 30, 40대? 도장 없어진 지 글쎄요,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파가지고 갖다 쓰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라고, 그렇죠? 자기 소유권도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장에는, 인이라는 말에는요, 봉인한다, 또 보증한다. 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봉인, 보증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봉인했다. 편지 쓰고 붙이고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거 지금은 안 하지만요. 옛날에 특히 왕인이 높은 사람들. 그러면은 그 봉인했다는 얘기는요. 권위를 당사자만 그걸 뜯어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뜯어보지 못하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가면은 이렇게 보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한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인으로 상징되는데 인은 도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봉인하고 보증이라는 두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증, 봉인과 보증이 같이 들어간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비둘기를 빼놓고 일곱 가지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생명의 능력. 이제 이건 물로 상징되죠? 생명의 풍요로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삽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깁니다. 물이 없으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 받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가물고 어쩌고저쩌고 뉴스도 나오지만요. 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현재는 오염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우린 계곡물이고 산이고 강이고 퍼먹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게. 그리고 시골에 우물물 동네 집에 거의 다 있잖아요. 지금 세상 우리가 오염시켜서 그걸 이제 걸러 먹는다, 생수를 사 먹는다 그러지만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 없습니다. 화강암이 기반암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석회암이니 이러니까 물을 못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 상징은 정화, 깨끗하게 한다. 대표적인 불이죠. 변화하고 능력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재, 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재, 함께 하신다. 그걸 기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구절이 창조냐 재창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로 돌려놓고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우주가 또 지구가 여기서 성령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창조에 관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재창조가 됐던 어떻게 됐던.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가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아멘. 사람을 만들 때에 흙으로 그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겁니다. 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결이죠. 저는 성령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최초 인류는 성령을 가지고 태어났다. 길게 얘기지는 않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아멘. 참고로 요한복음 20장 22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 때부터 구약까지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이때는 1인 대표성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적한 사람, 임무가 떨어진 사람들, 임무를 위해서 발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회수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족장시대 때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바로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계속 개입하셨다는 증거가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 사람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꿈 해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두 번째,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은 부살레엘이라고 성막 공사를 위해서 특별히 발탁한 인물입니다. 여기에 능력과 성령님을 함께하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하시는 능력과 지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민수기 11장 16절, 17절, 25절에 나오는 70인의 장로, 모세를 보조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스텝진이죠. 70 장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통적으로 바울 시대까지도 70 장로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 70 장로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이 대언을 하고 능력을 펼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족장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 창조 때부터, 창조. 성령님은 계속해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엔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수아한테도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모세랑 임무 교대하면서 성령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임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13장에 삼손이 나옵니다.
훌륭하게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났죠. 사사기 13장 24절, 25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삼손이 지혜는 글쎄요. 저도 뭐라고 얘기 못 하겠고 힘만큼은 힘하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한테 있던 성령님이 떠나시는 장면 13장 24절, 25절에는 임하시는 모습이고요. 16장 20절 사사기 당사자는 이걸 몰랐죠? 사사기 16장 20절에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드릴라가 지금 작전 짜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머리털이죠, 머리를. 아이고.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일어나기를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구약시대 때 또 족장시대 때도 성령님은 필요하면 들어오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삼손이 타락하니까요. 이 결정적인 이야기가 또 삼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사울왕, 다윗의 장인이었죠. 초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상 10장 6절.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한테 기름 부으면서 왕으로 이제 세우죠. 이때 기름 부음, 성령님이 들어가시고 또 10절에도요. 그런데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로 가보면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아멘.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신약에서도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분별력이 없을 때에는. 그렇겠구나 생각도 했어요. 근데 구약을 신약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는요, 받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힘들지, 들어오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19장 23절에는요, 사무엘상 19장 23절 한번 가보세요. 다시 또 회복합니다. 잠시. 그가 라마의 나요스로 가니라.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의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대언을 하였으며 물론 그 위에 부하들도 대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사울왕 보세요. 임재 했어요. 떠났죠? 또 회복해요. 다시 또 떠나버리세요. 버림받는 거죠. 이것을 목격한 다윗, 사울이 어떤 거를 겪은 자기가 또 수금 타면서도 그 악한 영을 쫓으려고 직접적으로 행동으로도 취했잖아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성령님을 받은 증거가 다윗 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시편 51편 11절에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24절에 에스겔한테 임한 성령님,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8장 9절, 4장 8절, 9절, 18절에 다니엘에게 신들의 영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인정합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주의 영이라고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 결론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배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물론 그 대언자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제가 여기서 봤지만은 대언자들이 한 거 전부 성령님께서 하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단락 순서로.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왔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떠나고 성령님이 임무 교대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활동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재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120명이 올라가는 거죠.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까? 10일 기다려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자, 지금 누가복음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 또 역시 누가가 쓴 겁니다. 2편이라 그럽니다. 보통 누가복음이 2편. 그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얘기가 49절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직접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오순절날. 그리고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성령님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약속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 교회 시대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고 죄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고 교회 형성에 첫 번째 교회 형성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교회 형성이라는 건 뭘 뜻합니까?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 형성에서 네 가지 성령 침례,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공부할 겁니다. 이 네 가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성경을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완성. 어떻게 해요? 영감으로 기록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읽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기록한 다음에 해석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아멘. 주님 말씀을 가르친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뭐 줄이면 사복음서고 그걸 해석한 게 전부 나머지 성경들이고 그러면 결국 전부가 주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한 거를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을
전부 다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앞일에 대한 것도 해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먹구름이니 바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령님 2편 끝났습니다. 다음 3편에는 직접적으로 성령 침례와 충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곧 여름이 물러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